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드리니 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65면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765면 욥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시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욥이 하루아침에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기 전 재산을 잃고 또 자식들도 잃고 급기야는 이제 자기 몸에도 종기가 온 몸에 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그렇게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그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자 왔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대만은 에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자 왔습니다.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그 처참한 광경에 소리 지르면서 울고 또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가지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었겠죠. 이제 그런 후에 욥이 참 자신의 그 하루아침에 비참해진 자신의 그 신세를 보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여러 말로 저주하고, 그렇죠,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내가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첫 충고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중에 가장 연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의 말의 요지는 뭐냐면 고난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거 보고 인과론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욥에게 그래가면서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바로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죄로 다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이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욥기 초반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선언하고 욥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좀 순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혹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고난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바로 잡고자 죄의 대가로 치르는 고난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무조건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의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난이 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살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의 대가로 주시는 것일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충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반쪽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내 속을 한번 잘 살펴봐라. 이어지는 다른 친구들의 말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일 테니까 잘 살펴보고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또 인생의 삶의 신앙의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신앙에 있어서 또 교훈이 되는 그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 보면 분노와 시기의 해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렇죠? 분노와 시기는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분노는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노의 마음을 간직하고 분노에 따라서 행동하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분노가 찾아와도 분노는 빨리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옳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여러 마음 중에 이 시기심이 있는데, 이 시기심은 보면 사탄이 사람을 넘어지도록 잘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올바른 생각을 마비시키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시기심이 찾아오면 이게 사탄이 나를 지금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죠? 시기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 그 사람의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노와 시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쭉 하는 말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또 통찰력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니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봅니다. 7절, 8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자기 혼자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생을 108번뇌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번뇌 속에서, 그렇죠,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삶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의 바다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 속에서 고난의 연속인 곳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거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고 또 지혜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계략에 빠지고 그래서 교활한 자와 이 간교한 자들이 펀치며 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한 자를 멸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간교한 자, 꽤 많은 자가 판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를 고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렇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또 21절에 보면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능력으로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강한 자가 판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히 제어하시고 또 상처를 싸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고난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셨는데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우리 삶에서 오는 고난의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마음, 시기의 마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 그것도 주님 안에서 다 이렇게 해소하시고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 다 잃고 육신도 고통을 당하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참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먼저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처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 때 우리가 고난에 침잠하지 아니하고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 잘 헤쳐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